샬롬. 오늘은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어딘지, 축복의 다양성에 대해서, 축복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은 목회자가 가정 신방이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주례사로 쓰고 싶은 가장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노력을 하면, 물질을 많이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갈 때 세상적인 실력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을 주시면 하면 그냥 심정적인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집중할 때 농사를 지어서 그가 100배나 얻었다는 것을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주변 사람 자체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평강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안을 주죠.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높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행복하지는 못하는 게 참 많은데 하나님은 행복보다 더 강한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힘, 역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 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통 중에, 절박함 중에, 탄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너무 가시밭은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기는 것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삼은 사람들에게는 그 백성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되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과정의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적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은 참 다양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을 다 주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4절에서는 다양한 복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천재지변도 있고 악한 것에 괴교도 있고 못된 사람들의 회방도 있어서 노력한 대로 뜻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선물을 주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했고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을 지키셔야 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각각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다 이루도록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업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도 좋은 교수도 좋은 동역자도 좋은 상사도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불확신 것을 예비할 것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의 공동체여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가정을 이루신 것을 늘 알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신 분들 축복합니다. 미혼이 형제자매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슬아이둔 자녀들이 환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꽃이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고 자식들은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왜 바꿔 쓰면 안 될까요? 아내는 감람나무 같고 자녀들은 포도나무 같아야 될 텐데 감람나무는 무척 크고 단단한 나무고 포도나무는 참 연약합니다. 근데 왜 아내를 연약한 포도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아내는 섬세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남편이 형제들은 주시면 이걸 말씀을 들으셔야 했는데 아내를 잘 섬기셔야 돼요. 잘 관리하시고 잘 보호하시고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화력이 약해요. 저 포도나무 잘 압니다. 저 어릴 때 저희 고향이 포도나무로 유명한 곳이고 포도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포도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참 약한 것입니다. 포도의 장점 뭡니까? 결실이죠. 잘 가꾸고 병충해 안 되면 달고 맛있는 포도가 푸르르 열리는 것입니다. 즉 부부간에서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돌보게 되면 바로바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1, 2년, 2년에 얻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투자되면 때가 되면 튼튼한 감람나무가 돼서 열매로도 나무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 가정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바로바로 맛볼 수 있으며 먼 훗날 내가 투자하고 보람, 시간과 사랑과 정성을 통한 자녀들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순종하면 더 받지 축복받았으니까 시험하고 뺏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겐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고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되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그 축복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과 환경이 육체가 더욱더 부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함께 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 안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 말씀 시편의 150편을 쓰시거나 읽어도 좋고요.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하루에 한 장씩을 매일 그 날짜에 오늘이 10일이면 잠언 10장을 읽고 10일이면 11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한 달을 살았는데 계속 1년 그렇게 반복
무한 반복이죠. 1년에 따른. 근데 참 좋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올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게 하는데 참 힘이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 결혼 예식도 있지만 사람들은 형제들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많으니까 여자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혼은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남편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라 나같이 귀한 복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고 자랑하셔도 돼요. 결혼은 여호와께 은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인 형제 자매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은 한시적으로 어떤 1년, 2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어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사는 것, 상징적인 시온에서부터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평생 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나만 잘 살고 배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자식의 자식의 천대 만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복이 천대에 넘기도록 이루어져서 영원히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부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후손이 복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청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고 가장 세상에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죠. 다윗의 순종으로 인해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 노릇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이루어졌죠. 다윗의 자손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 앞에 서시죠. 그래서 시편 128편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그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보는 그날 때까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서도 기쁨이 있을 거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28편의 1절부터 6절 말씀에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다양한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그리고 많은 상징성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 그것이 천대를 넘어갈도록 그리고 다윗 왕가 준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환란 속에서도 소망 가지시고 기쁨 속에 겸손과 찬양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백성들을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가슴 아픈 사람들도, 육체가 아픈 사람들도,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상금과 축복과 칭찬을 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이 땅을 의지하고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깨닫고 축복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